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7절, 30절부터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월 첫 주부터 부활주일부터 우리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4월, 5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걷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물론 이렇게 운동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 배우자, 가족. 여러분의 또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들도 있을 거고요. 자주 바뀔 수도 있지만 일하는 베이커, 캐셔 아니면 손님들도 함께 걷는 동반자라고 부를 수 있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대할 수 있는 함께 걷는 대상인데요. 함께 걷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사실이 하나가 바로 부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사건이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엌의 시인인데 이름이 부엌의 시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세기의 사람이고 영국 사람입니다. 그의 시명, 그러니까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이름은 페이 인치폰인데요. 그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레베카 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때로 모든 것이 잘못될 때, 낮은 짧고 밤은 길며, 빨래하는 날 하늘은 너무나 침침해 옷가지 하나조차 마르지 않을 때, 부엌 굴뚝에선 연기가 역류하고 사람들만큼 까다로운 존재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나의 시든 젊음을 한탄하고 아기는 전니가 나느라 보챌 때, 막내 바로 위인 존은 하루가 다 가도록 내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삶은 끝없는 오르막길을 갔고 내가 그 짐 아래에서 쓰러질 것만 같을 때, 주님, 삶의 이 작은 일들 속에서, 매일의 걱정과 분투 속에서 내 곁에 계신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평범한 일들 속에서요, 그러면 갑자기 제 부엌은 거룩한 송소가 되고 제가 닦는 그릇들은 성찬의 잔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길을 저와 나란히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요즘은 빨래를 말리는 드라이어가 있으니까 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요즘은 벽난로가 아니라 난방기에서 히터가 나오니까 굳이 연기가 역류해서 온 방에 차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런 일 있잖아요. 기대했던 바가 잘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일을 하니까 손님이 갑자기 없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어려워질 때,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부엌의 시인인 페이 인치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기도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같이 얼굴 맞대고 교제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누구 말대로 하면 교회에 와서 같이 모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집에 들어가는 순간, 혼자 있는 순간, 다시 일터로 나아가는 순간 내 삶은 또 너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막막해지고, 왜 그때의 그 뜨거움은 내게 있지 않을까? 왜 그때의 평안함은 내게 있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나에게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어떤 교제들도 자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때때로는 알맹이가 없는 대화일 것 같은 그런 교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 뭔가 꽉 차야 되는데 오히려 기만 빨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왜일까? 어떻게 우리는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이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부부 사이의 만남이든 부모 자녀 사이의 교제이든 친구와의 사귐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로 모이는 이 친교이든 그 친교에 있어서 교제에 있어서 핵심은 뭘까? 이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에 굉장히 연관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마 아침은 지나고 오전쯤 되었을 때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두 사람은요 그냥 가요. 고향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건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허망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을까? 그 길 위에서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멈춰 세웠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걷다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제. 그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으면 슬픈 방황이 시작됩니다. 오늘 13절을 보세요. 마침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침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침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불이 나게 와서 알려주던 그날,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 사이에 떠들썩하고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감격하고 누구는 놀랍고, 그런 때 이 두 사람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조용히 나와 터벅터벅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글로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와 동행했던 다른 한 사람은 무명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글로바와 한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 도대체 이들은 누구였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적어도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아마도 70명의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그룹에 속했다면 이들은 꾸준히 예수님을 따랐을 거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복음 사역과 기적을 보았을 거고, 심지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이들은 지켜보고
그 장면 앞에 이들은 마음 뜨겁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들일 거예요. 그냥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그냥 대충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이었을 텐데 왜 이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떠나고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꿈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꿈, 신념, 소망이 십자가 아래에서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떤 여인들이 그걸 봤다고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쳐주지 않습니다. 아마 저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아마 저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여인들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믿어지지 않고 소망은 잃어버리고 어깨는 축 늘어진 채 실패와 허물을 안고 그들이 원래 살던 고향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 있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동네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만 쓸쓸하고 나만 기쁘지 않을 때 텔레비를 켜면 왜 그렇게 로또 당첨된 사람이 많은지 왜 이렇게 뭔가 주식 투자하면 잘 됐다는 사람이 많은지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은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주셨다는 분이 많은지 근데 나는 어때? 집에 가면 내야 될 빌은 이렇게 쌓여있고 나는 이렇게 뭔가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참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을 때 소외감도 느낄 때 있고 답답함도 느낄 때가 있고 절망감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의 심정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날 아침에 예루살렘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겠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유명한 제자들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더 챙기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글로바 딱 한 번 나오는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그 사람 이름조차 모르는 그 두 제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한 11km쯤 돼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그 옆에 같이 걷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자기 곁에서 걷고 있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실망하고 낙심한 그들 곁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가려졌어요. 무엇으로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텐데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앞에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단순히 눈이 가려졌다는 게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슬픔이든 절망이든 아니면 그 무엇으로 온통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둘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고난받고 죽어버렸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침통한 표정.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슬픈 기색. 그냥 우울해요. 얼굴 자체에 그냥 아주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이 가득 지금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빠진 대화의 핵심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빠진 거예요. 이들이 몇 시간 동안 걸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빠지니까 아무리 1시간을 나누고 2시간을 나누고 3시간을 이야기 나눠도 결과는 뭐예요? 슬픈 얼굴, 침통한 얼굴, 답답한 마음. 이들이 교제를 한 거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부지런히 따랐던 제자들이고 그들의 이야기 주제도 예수님에 관한 주제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빠져버리니까요. 몇 시간을 나눴는데도 얼굴에 침통한 슬픈 기색이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이들이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한 교제한 결론은 뭐예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관한 메시지가 빠지면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슬픔만 더해지는 거예요. 절망만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마침 그 사람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지도 보는 법을 몰라요. 지도 보는 법을 몰라요. 그럼 어때요? 까만 것은 선이고 하얀 것은 종이고. 지도가 있고 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보는 법만 알면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지도 법을 보는 법을 모르니 지도가 있어도 까만 것은 선이고 하얀 것은 종이에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 지도를 잘 아는 누군가가, 보는 법을 아는 누군가가 내 곁으로 다가와서 한 곳을 짚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곳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제는 이 선은 뭐예요? 까만 것은 선이고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선이 되는 거죠.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행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순간들이 늘 많을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까 페이 웨치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래를 말렸는데 마침 그늘이 지네. 야외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바람이 불고 비가 오네. 오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될 때 왜 이런 고난이 생기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내가 원하는데 또 안 풀리네.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지도법을 인생의 지도 보는 법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지도를 잘 보는 분이 오셔서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곳이고 가야 할 곳은 저곳이라고 보여준다면 얼마나 명확해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었던 같은 돌이 알고 보니 내가 이 돌을 딛고 디딤돌을 딛고 올바로 걸을 수 있는 나를 돕는 돌이었구나. 이 고난이라는 돌이 나를 방해하는 인생의 방해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돌이었구나.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한다, 자주 많은 대화를 한다, 많은 사귐을 갖는다라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제의 한 복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메시지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에 관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부간의 대화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든 아니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대화든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물론 일상적으로 많은 대화가 필요하죠.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그런데 그 바탕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한 믿음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관없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래 절망으로 귀결되는, 슬픔이 내 눈을 가리게 되는, 절망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대화를 나는 입으로 내어 뱉었는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나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대화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멈춰선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이제 불을 지피기 시작하죠.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제는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겁게 회복이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예수님 너무하시죠? 제자들이 너무 좀 슬프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좀 우울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지? 힘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천근만근 다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너지고 침통한 얼굴에 절망한 그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70인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믿었던 이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 말해요?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 것이 문제라는 거죠.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깨닫는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얄팍한 지식, 나의 고집, 그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 사실 앞에 내 삶이, 내 믿음이 교정되어지고 조정되어지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의 무딘 마음을 꼬집으신 이유는, 야, 너 왜 이렇게 못 믿니? 너 왜 이렇게 믿지 않아? 라고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한 명은 글로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무명,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름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지금 질문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디다고, 믿음이 무디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끼셔서, 그들의 침통한 절망과 슬픈 기색을 기쁨과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시선이란 노래를 부른 것처럼 너희의 시선이 지금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지금 뭘 보고 있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27절에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탁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신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홍해 한번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여기 레이크 한번 갈라주세요. 오병이어처럼 또 한번 빵도 좀 뭐 이런 기적을 기대하실 것 같잖아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는데, 자, 성경 펴라. 자, 성경 펴라. 모세에서부터 모든 에레미야, 이사야, 예언자들의 글들을 시작하여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지, 고난의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설명해질 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오해하던 바가 하나씩 오해가 풀립니다. 무지하던 무지가 깨어집니다. 불신하던 불신이 깨어지고,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빛이 비춰지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것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런 감정적으로 막 흥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리 앞에 반응하는 현상이죠. 깨달아지는 현상이죠. 눈이 열리는 현상이죠. 죽어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소망으로 바뀌고 냉랭했던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서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구원하시구나,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빨래를 널었는데 그늘이 끼고, 추워서 불을 지폈는데 연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 인생 망했네, 내 인생 정말 형편없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고 사랑하셨구나. 뭐 할 때요? 말씀을 풀어서 배울 때. 우리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캡슐을 넣어가지고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커피 머신을 쓰느라 몇 년 동안 안 쓰고 집어넣어놨는데, 이제 우리 시원이가 이번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꺼내서 그래 시원이 쓰라고 줘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닦고 청소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봅니다. 겉에 깨끗해요. 살 때와 거의 비슷해요. 전원을 키니 전원이 들어옵니다. 불도 들어와요. 그래서 값비싼, 예전에 우리가 살 때는 좀 싼 캡슐을 넣어서 마셨지만 아주 값비싼 커피 캡슐을 꺼내서 넣어가지고 눌러보는데 붕 소리도 잘 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커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쳐보고 아무리 눌러보고 물을 바꿔보고 별짓을 다 해도 커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뭐가 문제지? 고장난 건가? 고장난 게 아니다. 찾아보니까요, 오랫동안 안 쓰면서 물이 고여있다, 그게 석회가 관을 막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기계는 깨끗해요. 엔진도 깨끗해요. 캡슐도 아주 좋아요. 전원도 잘 들어와요. 근데 뭐가 막히니까요? 관에 석회가 막히니까 커피가 안 나와요. 바로 제자들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뚫어주시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차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뜨거움이 들어가게 되니까 뭘 느껴요? 뜨겁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지 않았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뜨거워지지 않았어? 제자들 가운데 발걸음, 엠마오에서 있던 발걸음이 나중에 이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깨달아질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안색이 좋아요? 어떤 분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참 안색도 좋고 피부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안색이 바뀌어요. 피부 톤이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사는 게 다 그렇지. 죽지 못해 살지. 죽어서 천국 가기만 소망하고 살아야지.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비춰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 삶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했고, 삶의 기쁨을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이제 이 낯선 나그네, 누구야? 누군데 말 걸어 했던 그 나그네를 이제 도저히 그냥 계속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우쳐서 해주니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깨달은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식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비로소 눈이 밝아져요. 자,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안색이 변하고 침통하고 생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돌아가던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사실 예수님은 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나 좀 재워줘. 우리 더 말씀 공부하자. 더 우리 좀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길 걸으면서 말씀을 풀어주다가 본인은 계속 길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자원함으로 만류한 거예요. 제발 좀 가지 마시고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세요. 우리와 좀 더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와 좀 더 교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형제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자매와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우리 가정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진 그 일이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뜨거워질 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 말씀 내용이? 잘 보세요. 이상한 점이 뭐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뭐가 이상해요? 손님이잖아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 좀 더 많이 좀 드십시오.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차린 건 없지만 여러분 좀 많이 좀 드시고, 자, 이 좀 스프도 좀 드시고, 이 김치도 좀 드시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는데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세요.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세요.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빵을 떼고 떡을 주는 순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식탁 안에 초대받아서 함께 교제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안이 열리는, 눈이 열리는, 주님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제서야, 오늘 누가복음은 그제서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말씀으로, 가슴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기를 사모할 때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시구나,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질 때 이들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 공동체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건들을 나누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공통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그 사건을 끊임없이 나누는 게 우리 교회의 사귐입니다. 나도 나누고 저 사람도 당신도 봤어요? 당신도 만났어요? 당신을 위해 주님이 죽으신 걸 당신도 알았어요? 그 사실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방금 전까지 낯선 나그네로만 보이던 그분이 예수셨구나. 여러분, 카메라 지금 앞에 있는데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보면 가끔 초점이 안 맞춰질 때가 있잖아요. 초점이 무슨 그림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렌즈를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초점이 탁 막히면서 저 피사체가 저 모습이 저것이었구나. 명확하게 깨달아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식탁에 함께 교제할 때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들은 당당하게 이제 예수도 죽으셨는데 고향에 가서 예전에 밥 벌어 먹던 일이나 해야지. 절망에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아니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는 좋은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허전하고 무거울까?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정작 내 가슴은 차갑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할까, 누리지 못할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동일한 절망과 동일한 허무와 동일한 문제를 느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찾아가 주셨고 그들과 보폭을 맞춰서 천천히 그들의 터벅터벅 걷는 그 발걸음에 함께 걸어가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설명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길 위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슬픈 방황의 길은 계속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그냥 사람만 만난다고, 많은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차갑던 가슴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완성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게 될 겁니다. 슬픔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사귐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되고요, 부모 자녀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 되고요, 일터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요, 우리 교회의 교제, 친교를 바뀌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걷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걷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좌우에 있는 우리가 함께 걷는 존재들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